아무튼 이렇게 신학적 발전과 함께 중세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가지고 경제 생활도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화폐, 이자에 대한 개념이죠. 중세는 우리가 이자를 금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중세 기독교는 이자를 금지했을까? 사실 이거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기생활동이라고 봤어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현물을 많이 빌렸어요. 식량을 구인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빌린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동물을 많이 빌리는데 이 동물이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를 놓은 것은 누구 거예요? 빌려간 사람 거예요? 원래 빌려준 사람 거예요? 뭐 임신한 짐승을 빌려줬으면 주인 거고 그 후에 임신했으면 빌려간 사람 건가? 헷갈리죠. 서로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거는 반반씩 나눠 가져라. 편하죠. 반반 나눠 가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었는데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오늘날엔 그렇잖아요. 저 돈 빌려간 사람이 띄어먹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리스크 테이킹의 대가로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생각인데 이때 당시엔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냐면 화폐는 새끼를 못 나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는 생식 능력이 없는 화폐를 새끼를 갖게 한 행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캐톨릭이든 뭐 이슬람이든 코란이든 다 이렇게 믿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죠. 이 모세오경은 기독교에서도 믿지만 캐톨릭에서도 믿고 이슬람에서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가 썼다는 5가지 성경인데 여기에서 진짜 모세가 썼느냐 뭐 옛날 모세가 얘기한 구술을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었느냐.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을 나와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오경인 레위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자 받을 목적으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식량 빌리러 왔으면 빌려줘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원금만 받아야지. 왜 이자까지 받냐. 이게 모세오경에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아닌데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에스라서에 보면 이자를 받거나 하면 반드시 죽을지라. 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이건 뭐 이자 받는 행위를 사람 살인하는 행위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야, 이거 뭐 살인하는 거하고 이자 받는 거하고 비슷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지금의 개념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실 과거에 흉년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지 않고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량을 구워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살인죄랑 같이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와 회의에서 적어도 성직자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 제롬은
아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법으로 형성된 거는 77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이거를 법으로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세 사상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이자는 불로소득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을 방매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이자가 불로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을 방매하는 행위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자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 시점에서 빌려주는데 다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다음 시점에서 다시 받는 거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경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 시간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인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상을 맨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 또는 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세상이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시점으로부터 완성의 시점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역사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돌고 도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윤회 사상에서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게 히스 스토리인데 히스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것을 AD 1세기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이 만들어냈고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자를 받는 것은 결국 시간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13세기에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황은 고리대, 사실 고리대금이라 그러는데 지금 번역을 할 때 이제 고리대금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이자예요, 이자. 단지 이자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아무튼 이 이자는 죽음에 이르는 대죄다. 이렇게 에스라 성경에서 에스라서를 기초해서 이런 이제 칙령을 내렸겠죠. 그다음에 13세기에 리옹에서 열린 공의회, 또 빈에서 열린 공회 이런 데서 고리대금업자는 사회의 추방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집을 세줘서는 안 돼. 그래서 사회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그 세준 사람도 추방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는 고해성사도 허락이 안 돼요. 고해성사라는 게 뭔지 알죠? 이건 캐톨릭에만 있는 건데 죄를 짓더라도 신부한테 그걸 고해를 하면 신부가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캐톨릭에서 신부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부교와 신교의 차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 사람이 선당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심지어는 묘지에 매장할 수도 없고 유서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자 금지를 강하게 금지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주고받고 못하면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없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적 발전은 어려운 거예요. 중세는 이런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싹이 잘라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자에 대해서 민감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세에 무슨 축적된 자본이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싼 이유는 뭐예요?
축적된 자본이 많으니까 돈 빌려 쓰기 쉬운 거지. 근데 중세는 축적된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도 귀한 식량인데 나도 비상을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남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이자가 셀 수밖에 없어요. 빌려간 사람이 또 대부분 안 갚어. 못 갚는지 죽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되게 높았다고요. 지금으로 보면 살인적인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이자를 또 제대로 안 갚으면 노예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를 받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회 경제 상황과 이론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평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귀족들도 심지어는 수도권조차도 돈을 급하게 빌려 써야 될 경우가 생겨요. 수도를 건축한다든지 헌금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헌금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귀족들은 전쟁하는데 돈을 빌려 써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못 쓰게 해.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현실과 그 이념 속에서 갈등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교황 니콜라스 5세는 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빌려도 좋다. 허가를 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빌려주면 유태인들은 지옥 갈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지. 왜? 어차피 쟤네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 사람들, 유태인들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끓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황불이 타려면 그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유태인들을 땔감으로 쓸 거다. 그 유태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어차피 쟤네들 죽으면 지옥에 가서 지옥의 땔감이 될 애들이니까 쟤네들은 지옥 가도 돼.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돈 빌리는 건 죄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태인에게는 고리대금을 허용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태인들도 모세 오경은 자기네들 경전을 인정한다면서요. 근데 모세 오경에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다 유태인들이 인정해요.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근데 거기 보면 이자 금지가 명시돼 있잖아. 근데 유태인들은 또 그럼 왜 돈을 빌려줘? 자기 지옥 갈 건데. 왜?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도록 받지 말아야 돼. 그런데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타국인한테 구워줬을 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자기 동족인 유태인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왜? 형제니까. 그런데 너한테 빌려줬을 때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도 돼. 근데 기독교인 세계에서는 같은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형제야.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 범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자를 못 받게 했지만 유태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되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이자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중세에는 이 사채 시장은 유태인들의 독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유태인들이 부자냐? 이때부터 1000년 전부터 유태인들은 돈놀이를 했어요. 마음 놓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못해. 돈 빌릴 일 있으면 전부 유태인한테 빌려. 그러니까 유태인이 부자가 될 수밖에 더 있어요? 오늘날 금융산업을 전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초기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부터 유태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금지를 이 단테가 신곡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단테의 신곡 그러면 3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편은 천국편, 천국을 묘사를 해놨어요. 참 아름답게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 중간에 10편은 연옥편, 그 다음 10편은 지옥편이에요. 이렇게 단테는 30편을 가지고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묘사를 해놨는데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벽화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피레네에 있는 대성당 두오모 성당, 이 두오모 성당이라는 것은요, 유럽에 가면 많아요. 뭘 두오모 성당이라고 그러냐면 추기경이 직접 미사를 드리는 성당을 두오모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오모 성당이 도시마다 다 있는데 특히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 여기 벽화에 도미니코 데 미켈리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장면들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이제 묘사를 해놓은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인데 여기 이제 신곡을 들고 있는 단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확대한 거예요, 내가. 요게 이제 신곡이고 요게 단테인데 여기에 제7지옥 제3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리대금업자든 요런 지옥에 간다라고 돼 있어요. 단테가 신곡에다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옥의 나한들이 막 창으로 막 찌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지옥의 모습인데 제7지옥 3원의 모습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좀 잘렸지만 밑에 목걸이를 하고 있죠. 목걸이, 돈지갑이야, 돈지갑.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물이 아니라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똥이 떨어져서 이런 데 막 떨어지니까 타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데가 없어. 우리가 비 오면 피할 데가 없듯이 바깥에서. 그러니까 불똥 비가 막 내리는 데서 빨개벗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이게 지상에서 고리대금을 한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야, 겁나죠?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로 사람들이 이자를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중세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저주스러운 행위를 받는지를 단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영화를 보다가 비슷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봤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제목의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캐톨릭 신자가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스토리냐면 어느 의사 부부가 있는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애를 못 데려다요.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서 아침의 모습은 주로 두 가지예요. 엄마들이 다 애를 학교에 데려다줘. 그러지 못하는 가난한 집이나 또 이렇게 그런 집은 학교 스쿨버스를 다 운영해요. 노란 이제 스쿨버스. 근데 스쿨버스라는 게 계속 마을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아침에 이제 1시간씩 막 30분씩 버스 타면 힘드니까 많은 엄마들이 이제 차로 데려다 주죠. 어릴수록.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 데려줘서 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이제 데려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상심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애가 죽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니까 의사인 남편이 계속 이제 아내 이렇게 비유를 맞춰주는데 오늘 아내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병원을 빨리 마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생일 이제 식사 레스토랑 예약을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급하게 레스토랑에 가다가 또 사고 나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고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남편이 또 죽으니까 이 여자가 그 고통,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같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 이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이제 아들,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샥샥 날아다녀. 이 천국에선 강아지도 나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거기 천국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막 행복하게 자식들을 만나서 즐겁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살을 해서 지옥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영화는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갔어요. 연옥에.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
중간 단계가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연옥은 어떤 데냐면 천당 가기도 어렵고 지옥 가기는 애매한 사람은 연옥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헌금을 많이 해주면 거기서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후손들이 그런 걸 안 해주면 지옥으로 가. 그래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사상이 연옥 사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를 반대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루터는 연옥 고통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연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테는 신국에서는 그때는 캐톨릭 시대니까 연옥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연옥에 이제 간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했는지 연옥에 가서 자기가 아내를 구해오겠다. 왜? 기도를 해주고 헌금을 해주고 자식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내를 구할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은 완전 구별이 돼 있어. 한 번 연옥이나 천국에 가면 다시 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신 거기 가면 못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고 이제 연옥을 가요. 그래서 연옥 가는 장면을 내가 이게 사진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그 연옥에 가보니까 이게 연옥의 모습으로 그려요. 사람들이 전부 목만 내놓고 진흙창 같은 데 빠져가지고 애타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사람들 머리 사이를 밟으면서 이렇게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외쳐요. 자기 아들이 온 줄 알고, 나 여기 있어, 아무개야. 막 부르는 아버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내 귀 밟지 마, 귀 밟지 마. 그러면서 막 비명이 터져나와요. 아파, 귀 밟지 마. 근데 한 곳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이자를 30% 이상 안 받았단 말이야.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이자를 금지하다가, 나중에 이자가 아주 보편화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기니까, 교회에서 양보를 해서 어느 일정 이자율 이상을 받으면 지옥 가고 그 이하는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30%가 넘는 고리대는 안 받았다. 난 정당한 이자를 받았다. 이 주장을. 근데 왜 다 연옥에 보냈냐. 그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 중에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쓱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내가 이걸 보면서 저 시대 이자 금지에 대한 예화로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이 많은 중세 사람들의 또 중세 후기에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